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만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모래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없는 사랑과 끝없이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꽃을 건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간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이르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왕과 바로 앞에서 그의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그 땅에 있는 그 질량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준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 후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0년의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갈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니라. 아멘. 요셉의 해석을 들은 이 파라오와 신하들은 요셉이 한 해석과 그의 대안에 대해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파라오를 포함한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이 요셉의 제안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다라고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파라오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보아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가운데 증명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따르는 자, 육신을 좇아 사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름 아닌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전의 이 혼돈의 상태를 수면이 가득하다, 물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없던 어둠에서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러하셨듯이 혼돈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그 생명을 선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사르낫 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청년이었고 노예였고 제수에 불과했던 요셉은 파라오 다음 버금가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종교 지도자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 요셉의 신분은 완전히 이집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낳은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한번 주목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모든 것이 이집트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고백을 자신들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명명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창세기 안에 다 담기지 않았지만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서 이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에서부터 종의 자리 그리고 제수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13년을 이 고통 어린 시간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았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다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만약 요셉이 과거의 일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들에게 버림받은 일과 그리고 자신에게 누명 씌워졌던 많은 이 애굽에서의 일들을 잊지 않고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과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집트의 총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파괴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준 이 상처와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복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보디발의 아내를 투옥시키거나 곡식을 사놓은 형제들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잊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아픔들을 대신 지워주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용서를 누리는 인생 되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결별하지 못하고 평생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상처와 수많은 이 앙금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많은 숱한 일들 앞에 요셉이라고 하루아침에 그것이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그 눈물을 하시고 아픔을 하시는 그 주님,
고통과 신음을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들을 살아옴으로써 그의 아픔들과 그의 눈물들이 희석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아픔을 친히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이 연약함과 우리의 추악함을 아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아픔들을 지우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들, 이 상한 심령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잊어짐의 은혜, 므낫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대신 지워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이전 것을 지나가게 되는 은혜, 보라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은 이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번영, 풍성함을 뜻합니다. 이 에브라임을 통해 자신을 묶어있던 과거에서 자신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것이 이 번영, 에브라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번영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신의 이 벗겨진 자신의 이 누명의 증거가 되었던 이 종의 옷에서 이제는 왕의 세마포 옷을 입고 버금 수레를 타고 왕의 자리, 이 총리의 자리로 오른 것은, 이 번영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왔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년의 흉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제안한 대로 그 풍년 기간 동안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얻어서 창고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가올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런 흉년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56절, 57절 말씀과 같이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식량이 없어서 모두 다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번영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번영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식량을 사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번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온 세상의 기근 가운데는 요셉의 가족, 자신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일가 친척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곡식을 사러온 이 자신의 형님들 앞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9절 말씀,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일대기의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후손의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아들들의 이름에서 나타난 요셉의 고백,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번영, 이 에브라임의 은혜는 요셉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그의 번영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 야곱의 가문, 이 기근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길을 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문을 회복시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게 된 것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아들 에브라임의 은혜를 통해 고백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 세상이 기근으로 요셉에게 몰려와 그의 식량에 구하는 모습은 바로 인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우리를 아픔과 고통,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놓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만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만 번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번영을 나타내는 그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의 요셉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와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위해, 오늘도 기근 앞에 신음하는, 오늘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 앞에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충만하지 않고선 우리가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누리고 용서함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용서를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와 번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참으로 므낫세의 은혜, 용서를 누리는 은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용서의 은혜, 번영의 은혜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번영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과거를 끊고 내일을 사는 므낫세의 은혜, 에브라임의 은혜를 우리 개개인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는 인생 우리 대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